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향기에 취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따라가고 하나하나 알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심 가운데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이 있어서 한 시간을 빼먹는 바람에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아주 간단하게 반복해보고 우리 11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10장 그림입니다. 다 떠오르시죠? 우선은 이 백지에다가 이거 만약에 복습해 볼 때에는 백지에다가 써봐야지 그림이 있는 위에다 하면 제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하기가 힘들겠죠. 우선 우리가 다 모임 중이니까 그림 위에다 한번 해볼게요. 1장에서 10장 그림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창세기 10장까지니까 창 하나, 6장에 노아의 방주에 있는 창 하나를 기억하고 이 전체의 시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기억해 볼까요? 6장이 노아의 방주니까 노아의 방주 앞에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1장의 천지창조, 2장이 선악과 금지, 3장이 뱀의 유혹, 4장이 가인과 아벨 사건, 5장이 아담의 족보, 6장이 노아의 방주 창 하나까지 왔죠. 그런 다음에 7장이 노아의 홍수, 8장이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렛산에 닿은 아라렛산 방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으로 주셨던 무지개 언약,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열국의 백성들이 퍼지는 과정, 나타나는 과정을 나타낸 열국 백성이 드러나는 노아의 족보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1장부터 내용을 쭉 나간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다시 장제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암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백성이 만들어졌고 그들이 퍼져나가서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점점 또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가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 당시에 세상은 말씀해 보니 언어가 하나였네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장소가 시날 평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날 평지는 저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최초의 도시국가 할 때 수메르라는 나라를 들어봤을 거예요. 수메르 문명. 기원전 3000년경에 수메르 문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수메르 문명이 중요합니다. 이 수메르 문명에 의해서 최초의 도시국가가 생겼고 거기서 나타난 나라가 이제 세계사 속에서는 구바벨로니아. 나중에 또 바벨로니아가 또 나오니까 그때는 신바벨로니아.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에 이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메르 문명이 생겼습니다. 이곳이 바로 수르 지역이에요. 시날평지 지역이에요. 이 시날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거죠. 물론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 뭐 성경 속에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이 바벨탑을 구바벨로니아에 지어졌던 지구라트가 아니겠느냐. 지구라트 들어보셨죠? 거대한 건축물로 높이 쌓아 올렸던. 그래서 우리 장제목 그림에
이런 식의 탑이 있고 이렇게 층마다 돼 있는 이 그림이 있잖아요. 장제목 11장에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지구라트의 모습을 좀 형상화한 거예요. 이 수메르 지역의 구바벨로니아 땅에 시날 평지가 있었고 이곳에 바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수메르의 바벨탑이 쌓아졌습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절대자에서 심판을 이제 피하고 싶어서 탑을 쌓은 것도 있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높이 쌓아서 자신들의 명성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흩으셨죠. 그래서 바벨탑 이름은 사실은 그 사건 이후에 지어진 뜻이겠죠. 바벨이라는 뜻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이라는 뜻이니까요. 자,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바벨탑이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죄짓기 바쁘니 흩어버리셨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이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있고요. 자, 그 혼잡한 곳에서, 그 죄악된 곳에서 이 수메르 지역의 우르라는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알다시피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기억만 해볼까요? 노아의 첫째 아들 셈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믿음의 족보잖아요. 세, 마셀, 에벨, 르스, 나데아.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12장부터 11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죠. 26절에 보니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계보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요.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아서 떠날 때에는 아비와 아브라함과 아내와 하란의 아들 롯과 함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 네 명이요. 근데 여기서 하란은 지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란이라는 지명이 이 그림에서 나오잖아요. 하란이라는 지명이 있고 데라의 아들 하란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란 할 때마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동시에 나오니까 여기서는 하란이라는 아들은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같이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란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요. 믿음의 영향을. 그러나 하란은 떠나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같이 떠난 사람은 이 네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 데라와 이 여정을 우리가 처음에 봤으니까 떠났으나 이 고속도로라 그랬죠. 두 강 사이에 큰 길이 있는데 가다가 유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 하란에 와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죽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하란은 아들 하란, 여기 밑에 나오는 하란은 지역 하란이 됩니다. 헷갈리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게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장, 너무나 중요한 장, 아브라함의 소명장 12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고향을 떠나라입니다.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 떠나라. 우선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의 명령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암송해도 좋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1절에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예전 말씀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저는 복이라는 느낌보다 복의 근원 이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이런 약속을 주고 이제 떠났고 이 그림상으로 이렇게 하란에서 아비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한번 따라가 본다라면 우르에서 갈대아 지역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하란에서 밑으로 꺾어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좀 단순화시키면 더 내려오니 가나안에 세겜 땅이 있습니다.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그 지역에서 나무가 있는 지역에서 첫 제단을 쌓았습니다. 장제목 그림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이렇게 돌이 쌓여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을 다 제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제단을 쌓은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죠. 그때는 예배 방식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세겜까지 오고 나니 떠나라 해서 갔는데 어딘지 몰랐지만 세겜에 들어오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지역이 이제 가나안 지역이죠. 여기에 네 땅을 이제 주겠다라는 선언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곳에서 제단을 쌓았죠.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과 또 성경은 약간 중첩되어서 두 개가 그 지역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 그들이 거기에서 묵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첫 제단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첫 제단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겜 땅 다시 한번 볼까요? 세겜 땅은 여기고 좀 확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 들어와서 여기서 이 땅을 주리라 했더니 세겜 땅은 위의 지역이고 베델과 이 그림을 좀 더 제가 확대해 볼게요. 얘가 지중해고 얘가 사해이고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라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첫 번째 쌓은 땅이 아이성 전투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이 아이 지역이 여기 있고 베델이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사이에 바로 세겜이 있지 않고 바로 위에쯤에 세겜이 있으나 성경은 그냥 편하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했지만 거기는 베델과 아이 사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을 제단을 쌓았는지 이 첫 번째 제단이고 두 번째 제단인지는 정확히 구별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순차적으로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제단을 쌓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지만 그곳에도 제단을 쌓았다. 두 번 다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특징이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만약에 좀 잔인하게 그 입시나 뭐 성경 퀴즈에 나온다라면 아브라함이 이 부분만 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장소는 당연히 첫 제단을 쌓은 거하고 연결되어서 세겜 땅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기서 선포된 말씀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 세겜 땅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제단이 어딘지 순차적으로 외울 이유가 아니라 그냥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항상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구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른 곳은 세겜 땅 하면 틀린 거고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좀 지역적인데 성경을 그대로 이해하자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내려오면 이제 가나안 땅이 여기가 이 지역이 전부 다 가나안 땅이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서 애굽으로 가는데 이 애굽 사건까지는 좀 시간이 있었겠지요. 가나안 땅에서 지내다 보니 먹을 것이 떨어진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 여기서 만나겠죠. 가나안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있느냐? 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성경은 그 수치스러움을 다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고대 사회잖아요. 이방인이 자기 영토에 들어오면 그냥 죽이면 됩니다. 적으로 취급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어, 아름다운 여인이 내 누이다 하면 아무래도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다시피 족보 왼쪽에 보면 뭐 거짓말을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도의적 책임은 지야죠. 사라와 아브라함은 누이간입니다. 물론 이복 동생이죠. 잘 안 보이나요? 이복 동생이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으니 실제로 누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데라의 딸이라고 본다라면 이복 누이인 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속였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내죠. 아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큰 재앙은 바로에게 임합니다. 뒤에 가면 블레셋 땅에 가서도 아브라함이 동일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사실 너희가 불의하여서 내 목숨이 우리 가족이 위태로워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어, 이 속임수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탓하기보다는 죄악이 관영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고대 사회 속에서 그 죄악성을 더 하나님께서 음,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를 속였지만 사실은 바로에게 큰 재앙을 줘서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 지키지요. 뒤에 20장에도 나오겠지만 아비멜렉에게 임한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불의하지 않다라고 항변하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지켰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또 일이 이삭 사건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 사건이 3번 등장하니 아브라함이 2번, 12장, 20장, 이삭도 26장에서 등장한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3장 가겠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같이 떠난 사람은 아비데라와 아브라함과 아내와 롯이었습니다. 그 롯의 이야기가 에피소드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롯과 같이 왔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할 상황이 생깁니다. 6, 7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식솔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이들은 목축업을 했으니까 소유가 많으니 양이 먹을 풀이 적다라는 거예요. 염소가 먹을 풀 때문에 목자들끼리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따로 목장을 경영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롯의 선택이 요단 지역,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기가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롯이 보기에 그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 땅은 롯이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애굽 땅은 알다시피 아프리카 북부로 나일강이라는 어마어마한 강이 있기 때문에 풍요의 상징입니다. 나일강에는 막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과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보기에 너무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풍부하고 목축업하기에 최고의 자리 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자리를 아브라함이 기꺼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죠. 이 육신의 안목, 죄의 근원이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 선택에 의해서 그냥 사람 살기에 너무 좋고 아름다우니나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했던 거죠. 이때 이 아름다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양보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양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잖아요. 그러니 이런 약속을 줍니다. 14,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걸 흔히 그냥 동쪽과 남쪽 다 바라봐라. 다 주겠다. 이게 네가 양보했지만 원래 네 땅이다. 그래서 이걸 그냥 편하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해서 동서남북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거에 대한 복도 더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장소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헤브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헤브론은 계속 등장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나안 땅에서 핵심 지역을 말하라면 구약은 헤브론이고 신약은 뭐 예루살렘 정도겠죠. 이 헤브론, 물론 헤브론이 예루살렘과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구약 지명을 꼭 기억하고 외우셔야 돼요. 아까 수식어가 있었죠. 세겜은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였다라면 헤브론은 마물의 상수리 수풀입니다. 수풀 장제목 할 때 등장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곳에 또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주시고 언약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 자,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내서 따로 이제 지역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롯에게 조카 롯에게 큰 변고가 생기죠. 가나안의 주변국들이 그 당시에는 뭐 지역 국가겠죠. 주변국들이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연합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북쪽에 엘람 연합군과 남쪽에 소돔 연합군이 가나안 땅 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 왕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까지는 없는데 혹시 그래도 난 욕심껏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뭐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통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저는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엘람 연합군의 왕들의 이름을 쓰시오.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뭐 저는 외우고 있지만 너무 잔인하니까 이럴 것 같아요. 다음 중 같은 편이 아닌 사람은 이런 거죠. 그러면 앞자리만 외워놓으면 같은 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 팁으로 그렇게 준 거예요. 그돌라오멜 그, 아므라벨 아, 아리옥 아, 디달 디.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그아디디가 한 편이고요. 그아디가 한 편이고. 그다음에 소돔 연합군은 이제 소돔 연합군이요. 소돔을 대표로 해서 베비스세벨. 소돔 연합군은 베비스세벨. 엘람 연합군은 그아디 베비스세벨. 이러면 편은 외운다는 거죠. 최소한 이 아홉 왕을 외우면 뭐 좋겠지만 저는 아무튼 앞 글자를 외웠기 때문에 뭐 그 하면 그돌라오멜, 뭐 시 하면 뭐 시납 이렇게 외우는 걸 뿐입니다. 세 하면 여기 있는 세메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아디디 베비스세벨 이 둘이 연합해서 싸웠다라는 사건만 여러분은 기억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뭐 싸우고 뭐 치고 받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포로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조카 이때까지는 뭐 아브람이라고 할게요. 이름이 아직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엘람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엘람 연합군이 승리해서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잡아가지 않았으면 얘네들이 그냥 뭐 전리품도 취하고 전쟁도 승리했을 텐데 잘못 건드렸어. 아브라함의 조카를 잡아가는 바람에 포로로 잡아가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출동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318인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재밌는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가 나오는데 엘림 연합군과 소돔 연합군이 싸운 장소가 시딤 골짜기 염해는 알죠? 우리 그 염해 이 그림 그렸던 염해 근처라는 얘기예요. 염해 근처 시딤 골짜기 지역 이름은 엔미스밭
가데스인데 사실은 가데스는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명이 맞지는 않아요. 엠미스박 가데스에도 싸웠고 시딘 골짜기 염해 근처에도 싸웠는지 아니면 이 밑에 최대한 이 지역을 넓게 봐서 엠미스밭 가데스가 시딘 염해 근처라고 표현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가데스의 위치는 좀 너무 남쪽이고요. 그다음에 시딘 골짜기 염해는 뭐 염해 근처겠죠.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서술되어 있는 성경에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 아십니까? 역청.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역청이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역청을 표현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땅에 끈적거리고 뭔가 막 붙들리고 있는 뭘 것 같아요. 땅이 막 저절로 막 뭔가를 끈적거리는 것이 막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릴까요? 그걸 그냥 역청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것을 아스팔트 기억납니까? 처음 깔면 끈적끈적한 원유의 찌꺼기를 땅에 깔아서 아스팔트가 됐잖아요. 그 원유가 그냥 새어 나오면 끈적끈적한 구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물론 제가 책을 읽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도 많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우리 석유왕 하면 누구를 떠올리죠? 록펠러. 그 록펠러가 성경을 보다가 중동의 이 지역에 역청 구덩이가 많다고? 그래서 석유를 채취하러 이곳에 갔다라는 예화가 뭐 기독교 저는 책에서 보지 못했지만 제가 수많은 설교 속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록펠러가 제 어렸을 때는 많이 뭐 신앙 간증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실제로 뭐 역사 속에서 세계사 그 일반 역사 속에서는 록펠러를 뭐 악덕 업주 반독점법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뭐 그런 걸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뭐 11조 뭐 이런 것들 뭐 강조할 때 그 록펠러 석유왕 그가 성경에서 역청구덩이가 많다라는 힌트를 가지고 중동으로 날아가 석유 시치를 했다라는 뭐 믿거나 말거나 에피소드를 한번 전해보고요. 그 시딘 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전쟁에서 롯을 구한 이후에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13절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이죠. 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다가 살렘, 예루살렘의 고대 지명 이름입니다. 살렘 근처에 올 때쯤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어요. 18절 이하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뭐 10분의 1에 11조의 뭐 유래라고도 하는데 독특한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가 제사장이면서도 살렘의 왕, 뭐 고대 사회는 뭐 종교와 정치가 뭐 일치된 상황이었으니까 살렘 왕이면서 지역의 한 수장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독특한 것은 떡과 포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중보자가 등장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아론, 계통의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계보를 잇는 제사장이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라는 예수님이 자신을 분여하는 도구로 썼던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또 제사장이고 중보자 역할을 했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은
그의 그런 축복된 행위와 찬양 앞에 11조를 드렸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돌아오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으니 뭐 소돔 왕이겠죠. 소돔 왕은 전쟁에 졌잖아요. 다 뺏겼는데. 샤웨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표현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해서 뭐 고마워하고 뭐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뭐 포로들을 롬만 데려온 게 아니라 잡혔던 포로들을 다 데려왔으니 뭐 고마워하고 이럴 때 전리품은, 물론 여기서 모든 전리품이 아니라 소돔 왕의 전리품은 거절하여서 다 주겠다 했는데 거절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에피소드로 등장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계획되어지는 언약의 상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5장에 횃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들은 그 언약의 이름이라기보다 성경에 나온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만든 그냥 표현인 거예요. 재물을 놓고 하나님께서 불을 지나가게 했다 해서 횃불 언약이에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신의 피를 잇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신뢰하는 종이 하나 있었으니 그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상속자가 있을 거야. 이 땅을 너한테 허락했으니 이 땅을 계속 통치하게 될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에게는 자녀가 없으니 저의 상속자는 제가 아끼는 저의 종 엘리에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15장에서 중요한 것들은 칭이라는 개념, 물론 신약에 와서 칭의라는 개념이 확립됐지만 여기서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주신 이야기가 있죠. 이 횃불 언약 직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종이나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지목한 사람이 이 땅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 땅은 내가 택한 땅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백성이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5절이야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기신다, 이신칭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네 상속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비교해볼까요? 신약에 와서 로마서 2장 3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정말 귀하고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이신칭이 여기서 이신칭이, 구약에서도 이신칭이었고 신약에서도 이신칭이었음을 증거하는 기독교에서 너무 중요한 교리 하나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횃불 언약의 내용을 보죠. 횃불 언약을, 자, 횃불이라는 것은 재물의 불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이 우리의 언약의 증거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주신 건데, 자, 횃불 언약, 고대 사회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동물이 있으면 동물 하나를 잡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쪼개는 거예요. 둘로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약속하는 당사자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깰 때에는 이 고기가 쪼개지는 것처럼 우리 몸이 둘로 쪼개질 거야 라는 좀 무서운 언약 체결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그대로 그 아브라함 속에 절대 깨지 못할 언약의 방식이 니네가 있지? 그래, 이 언약의 방식으로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도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써 임해서 그 언약의 재물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을 지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불로 임하셔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구약성경 설교할 때 많이 얘기했죠.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횃불 언약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자, 이 언약을 선포할 때, 횃불 언약이 선포될 때 예언적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에서 객이 된대요. 뭐가 떠오릅니까? 애굽 땅의 종되었던 거. 내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실제로 출애굽 전까지 400년 동안 섬기죠.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출애굽 때에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지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00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었더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죠.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앞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400년 4대 큰 재물, 이건 출애굽을 상징하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땅의 그 크기를 이야기해 줄 때 나무로는 애굽까지요, 북으로는 유브라데까지 내가 가나안 지경을 정하겠다. 그러면서 사는 열 족속 이야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고 우리 장제목 확인할게요. 오늘도 20장까지 나가고 싶었는데 욕심껏 안 되네요. 자, 너의 자손 엘리에셀이 아니야, 종이 아니야, 너의 자손을 줄 거야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이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람과 사레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 후손을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될 텐데 내가 임신이 안 되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서 본처 사례의 권유로 첩을 얻습니다. 근데 그 첩이 애굽 여인 하갈이에요. 가나안에서 산 지 10년 차 때,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본처 사례가 권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뜻은 나도 믿어. 당신도 믿잖아. 그렇지만 우리도 고민해 봐야지. 엘리에셀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당신의 피를 이어야 하잖아 하면서 아내가 권유합니다. 그래서 첩을 얻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중동의 비극이 된 거지요. 사람의 생각은 합리적이었어요. 사라의 권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리고 좀 양보한 거잖아요. 자신이 낳지 않아도 당신의 피라면,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라고 했으니 당신의 피라면 그래, 젊은 여자 구해서 우리 대를 이어야지. 좀 이성적이기도 했어요. 희생적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스마엘이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랍인 하면 제일 떠오르는 종교는 뭐예요? 이슬람. 하나님이 약속한 자는 사라를 통해 주시기로 했던 이 계보죠. 이삭, 히브리. 이들은 지금까지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 후에 이 막장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첩이 임신하면 본처를 멸시합니다. 이건 성경에 써 있어요. 첩하고 본처는 사이가 성경에 써 있어요. 나쁘다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처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침 드라마에서 당연히 나오는 레퍼토리, 본처가 첩을 학대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도망칩니다. 하갈이 도망쳐서 울고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1절이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의 모든 합리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열매를 맺었지만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고 했으니까요. 복을 주지요. 너도 그 자녀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살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말라 죽을 뻔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물을 발견하게 하셨으니
하갈이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여기서 엘 하나님과 로이라는 뜻이 엘로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나 이 전체의 말을 풀어본다면 날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부엘라 헤로이와 관련 있는 여인은 하갈입니다. 자, 이때 설득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출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품에서 낳습니다. 자, 중요한 또 사건 하나가 더 나오죠. 17장까지만으로 해야겠네요. 자, 17장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명,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죠. 그다음에 할례,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시행하게 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다루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명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등장해요. 그러나 장제목 속에서 또는 공부하면서 우리가 떠올릴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도 그 17장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기억하기 쉬우라고. 자,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 이름 바꿔라. 너의 이름은 너의 인생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는 높은 고귀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니다, 너는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로 바꿔라.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사레라는 여왕이라는 뜻의 사레에서 아니다, 너도 열국의 어미가 되어라. 사라로 바꿉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다 지워볼까 한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 편하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 성함 정도는, 존함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17장에 아브라함 계명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자, 여호와라고 이름된 것은 모세 때 준 거예요. 모세 때 제가 내 민족에 가서 당신을 뭐라고 부르니까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라고 할 때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할 때 준 건데, 그 이름이 계속 그 전 세대에 와서 역사를 기술할 때 등장하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 등장하는 그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히브리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자, 여호와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고대 히브리어는 안타깝게도 모음이 없어요. 현대 히브리어는 모음을 학자들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 지금 성경이 나오는 그런 성경 속 우리가 뭐 고고학적 자료로 성경이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파편적으로. 거기에는 다 모음이 붙어 있지 않는 자음만 있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걸 어떻게 발음하면 되냐면 YHWH 이렇게 쓰니까, 똑바로 쓴다라면 그냥 YHWH라는, 이걸 지금 자음입니다. 이거 발음해 보세요. 이게 야훼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이거 뭐 이상하지요. 모음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했으니 스스로 있는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 야훼라고 그냥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다 수식어예요. 여호와, 이게 이름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나 이것은 이제 고유 대명사가 됐으니까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여호와. 이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인 거예요. 니시 하면 여호와는 깃발,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목자, 여호와 라파, 치료의 여호와,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호와 치드케누, 의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여호와, 차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니시가 이름이 아니라 수식어가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이름은 아도나이, 한국말로 하면 주님입니다. 주인님, 그거예요. 주인님. 여기 있잖아요. 주라는 표현이.
아도나이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 아도나이, 큐리오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아도나이입니다. 큐리오스입니다. 이런 주. 왜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왜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명칭이 생겼느냐? 십계명을 어기기 두려워서 어길까 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으니 안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를 일 있으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지, 여호와 주님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가 더 많이 쓰이죠. 성경에 많은 부분이 여호와라고 써 있는 부분도 그냥 주님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어하고 사실 영어하고 한글 번역하고는 이걸 막 혼용해서 써요. 영어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도. 그러면 이거를 대문자로 로드를 써요. 네 글자 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안 했네. 신명사문자라는 신을 나타내는, 신을 이름하는 네 문자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신명사문자. 그걸 여호와, 야훼라고 있는지 여호와라고 있는지 모르지만 신명사문자고, 영어로는 신명사문자 대신에 여호와 대신에 로드 이렇게 써요. 대문자 로드를 씁니다. 아도나이는 주님, 이것은 고유대명사가 아니잖아요. 주님, 주인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에 글자만 대문자,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로드. 똑같지만 이거 신명사문자가 원전에 써 있어. 그러면 네그다 대문자.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그냥 호칭했어. 그럼 로드. 아도나이 했을 때는 이 첫 글자만 대문자. 자,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이 엘로힘의 취각형 형태가 그냥 엘인 거예요. 엘. 하나님.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최강권입니다. 한글에서 하나님이라고 쓰는 것은 하늘림에서 왔는지 하나이신 하나님으로서 왔는지 이걸 또 우리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또 찾아봐야 되니까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한 이 엘로힘은 영어의 성경에서는 God이에요. God. God. 그냥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God. 헬라어에서는 오늘 데오스, 데오스 이렇게 쓰거든요. 데오스. 그 다음에 뭐 히브리어는 엘로힘이고요. 엘로힘 또는 축약형 형태의 엘, 데오스.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God. 됐죠? 그래서 아도나이는 사실은 고유대명사는 아니고 주님, 주지만 고유대명사처럼 쓰는 거라면 엘로힘은 고유대명사처럼 쓰고 있잖아요. 이 엘로힘을 다 쓰지 않고 엘로힘 자체로도 씁니다. 강하고 강력하신 하나님, 뭐 권능의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엘로힘의 취약형 형태는 엘이 그 엘로힘을 나타내니 엘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이제 뒤에는 전부 다 이제 수식어인 거죠. 전능하신 엘, 높으신 엘, 엘 엘론, 높으신 엘, 엘 베델, 베델의 엘, 엘 올람, 영원한 엘, 엘로이, 감찰의 엘, 엘 엘후의 이스라엘, 엘 이스라엘의 엘, 이런 거죠. 엘 베리트, 언약의 엘. 됐죠?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름 뭐야? 성경에는 여호와로도 나오고 엘로힘이라고도 나와.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뭐 그렇게 여기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면 최소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조남 정도야. 잘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17장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자, 17장에 두 가지 계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계명과 함께 자, 언약의 증표, 너 이름도 바뀌었어. 이제 존재가 바뀌었어. 존재가 바뀌었으니 네 육체도 바뀔 거야 하면서 할례도 하라고 하십니다.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 뭐 할례가 뭔지는 알죠? 그냥 현대 그냥 편한 말로는 그냥 성기 외피를 벗긴다. 뭐 이런 거죠. 7,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영원한 증표를 삼아라.
태어나면 너는 지금 장성한 자니까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행하라. 너는 지금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스마엘이 신앙의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출생할 거야를 예언해 주셨죠.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17절 이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시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에셀이나 상속자 삼아주세요. 그것도 너무 비슷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 하라. 웃음. 그렇죠?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 하라. 사라는 억울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라가 웃어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생긴 줄 알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빼놓지 않고 아니 경박하게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엎드려 웃었어요. 벌써 아브라함도 웃었고 뒤에 가면 사라도 웃습니다. 어찌됐든 웃어서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이삭이 나오는 내용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급하게 끝냈냐면 이 내용을 어찌됐든 우린 장제목 속에 다시 집어넣어야 되니까 장제목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장제목 속에 이제 다시 집어 넣어봅시다. 자, 11장. 자, 신할 땅에, 신할 평지에 바벨론, 우리 10장이 열국 백성, 10장 열국 백성 그렇게 외운 것도 있죠. 이 장제목 그림에서도 외울 수도 있지만 장제목 힌트도 11장은 되게 쉬워요. 이거 봐요. 11장이잖아요. 바벨탑 11장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바벨탑 11장 11 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11장을 외울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시트가 떠올라야 되니까 여기까지 나갔어야 이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19장이 핵심인 거죠. 첫 번째 시트가 6장이 핵심이고 거기에 그 노아의 방주에 창 하나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창 두 개. 창 두 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창 두 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위에 천사가 편말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천사는 10을 의인 10명을 상징하는 이 내용은 안 나갔으니까 우선 의인 10명을 상징하는 손가락 10개를 펴고 있고 여기는 별 2개였던 아브라함의 계명 천사가 계명해라 할례를 시행해라 라는 편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위에 편말이 있는데 천사가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명 할례 시행해라가 17장. 자, 다시 일로 와서 자, 여기가 바벨이에요. 바벨. 11장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시날 땅이 갈대아 지역, 수메르 지역, 바벨로니아 지역 떠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올라야 돼요. 시날 땅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소명 그리고 여기 제단들 기억나십니까? 제단을 어디서 쌓았다고요? 자, 이 세겜 땅에서도 쌓았고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쌓았대요. 그러면 이 베델과 아이 땅의 수풀이라고 있잖아요. 수풀에 수풀. 그럼 나왔네요. 베델 지역과 아이의 수풀 사이에 세겜 땅도 있고 여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됐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 이게 13장 그림은 좀 뭐랄까 안 외워지게 해놨어요. 13장은 이걸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그림 자체가 그 롯이 택한 여호와의 동상 같고 막 수풀이 우거지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막 수풀이 우거진 걸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롯의 선택이에요. 롯이 선택한 지역을 나타내는 롯의 분가 이 부분이 13장이에요. 됐죠? 그리고 롯이 잡혀갑니다. 롯을 구하고 살레방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들고 있는 것이 떡과 포도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이니까 멜기세덱인지 알겠지요. 뭐 써있기도 하지만 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자, 떡과 포도주를 들고 있어요. 멜기세덱 14장. 그리고 언약의 또 다른 중요한 기점이었던 자, 횃불 보입니까? 이 횃불.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 이루어지죠. 횃불 언약 때 하나님께서 강조해 준 것은 종 엘리에셀을 내 후손 삼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 별 있잖아요. 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횃불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예언하신 게 뭐예요? 이것을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 또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 횃불 언약에서 예언된 것은 출애굽 4대 400년 후에 나올 것이다. 이 출애굽 예언도 같이 떠올리면 돼요. 됐죠? 그리고 후손 중에 무별처럼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굴 택했어요? 첩의 자녀 이스마엘을 택했습니다. 너무 빨간색으로 하니까 막 다 중요한 것 같네요. 자, 이스마엘을 택했지요. 즉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을 표현하는 거 제가 오늘 안 읽었던 것 같은데 들라귀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귀 하나만 딱 그리면 들라귀 같잖아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십니까? 잘 보면 이 신발 있어요. 신발. 신발. 이거 뭘 나타냈을까요? 신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여기 그림에 뜬금없이 신발을 그려놨을까요? 하갈이 가출한 거야. 이거 뭐 보통 이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으면 이렇게 투시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거고 좋은 신발을 놔두고 가출했나 봐요. 하갈 가출했고 이럴 때 뭐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부엘라 헤로이를 보여주셨죠. 우물을 만나게 했던 그 장면이 이 이스마엘 출생과 부엘라 헤로이 뒤에 가서 계명과 할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저 혼자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뭐 항상 강의는 저 혼자 했지만 너무 조용하니까 여러분들 다 나간 줄 알았어요. 예. 됐습니까? 오늘 좀 진도가 항상 이 정도밖에 못 나가네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거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또 붉은색으로 할게요. 자, 이 아브라함의 이거 붉은색이 이거밖에 안 되나?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 뭐였죠? 여호와, 예,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 그다음에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네오스 할 때 이거를 하나님으로 상징하는 용어로 많이 써요. 이렇게 이거 하나님을 표현하는 축약어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막 강의하다 보면 하나님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을 뭐 제의로 표현하고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데오스를 상징하는 하나님. 자,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자 1분만 저에게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책 보면 안 돼요. 제가 강의를 잘했다면 여러분이 화면만 보고도 다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지시할 땅으로 떠납니다. 몇 명이 떠났을까요? 318명? 예? 많이. 318명? 진짜 저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는 4명이잖아요. 4명. 아비 데라, 아브람, 사라, 그 다음에 롯, 조카 롯. 4명. 많이 누구야? 많이. 근데 한인들 없나요? 많이 318위는 롯이 잡혀갔을 때 전쟁하러 데려간 사람 숫자잖아요. 첫 번째는 저 웃기려고 한 얘기고, 좀 어려운, 첫 번째부터 어려운 문제 하나 내볼게요. 아비 데라는 같이 떠났으나 어디에서 죽었을까요? 지명.
중간에서 죽었어요. 하란. 중간에 죽었죠. 형제 이름이었나고 동일한 하란이죠. 하란. 아브라함의 형제 이름도 하란, 그다음에 지역도 하란. 그래서 약속의 땅에 아버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은, 이건 책 보셔도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은 베델. 베델이라고 하면 되고, 베델과 베델과 아이. 아이사이. 오케이. 베델 먼저 꺼낸 사람이 정답에 가깝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간 가나안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참전한 아브라함 식솔이자 군인의 숫자는 318. 그렇죠. 318인과 함께 가서 전쟁을 치러서 이겼죠. 자,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장의 이름은 멜기세덱. 그렇죠. 아브라함이 출애굽을 예언한 그 언약의 이름은 푸르니아. 그렇죠. 그 횃불을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의 그 불처럼 6월절의 재앙처럼 느껴서 같이 외우라고 했죠. 횃불 언약, 출애굽 예언. 자, 아브라함이 원래 진짜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그렇죠. 첩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이죠. 이상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면 사례. 너무 쉬워서 제가 예, 맞습니다. 사레는 사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우리가 이름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소개한다라면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그다음에 엘로힘. 우리나라 말로니까 주님, 엘로힘. 하나님이라 말하는 엘로힘의 헬라어는 데오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안에서 정신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는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직은 스토리를 따라가기 급급하지만 이 스토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들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린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